기독교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팔려나가고 있고 잘 안 느껴지는 이유는 상가에 있는 교회는 상가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교회 숫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큰 교회가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성도가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고 후대가 교회에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다들 얘기하기를 코로나 끝나고 이런 위기가 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상과 이단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내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통하여 이 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교회는 힘이 없는 것이고 이단은 힘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단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힘입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는 영적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입맛에 듣기 좋은 설교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야기하고 사단 얘기하면 다 안 좋아합니다.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책 이야기, 돈 버는 비결, 인간관리, 마음 따뜻해지는 우리네 이웃의 이야기, 이런 거 말하면 좋아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영적 사실을 망각하고 영적 힘이 없을 때 사회 서클과 동아리아와 같은 모임으로 전락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간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위기 와서 너희 망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나와요. 지난주에 보셨죠? 어쩜 그렇게 곳곳마다 예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그분이 올 것이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받음은,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가지고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만이 어떤 재앙과 저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인데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내용 간단하죠? 내가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너희를 압제했던 저 바벨론 이렇게 무너져서 나중에 다 떨어져서 실패할 거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2절부터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 떨어졌는가? 하지만 더 큰 의미가 뭔지 압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중에 음부에 갇힐 자, 많은 사람에게 영적 영향을 줄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저주받고 떨어졌거든요. 여기 뭐랍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같아 진리를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게 사단의 주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희가 성불할 수 있어. 너희가 해탈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갑자기 왜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고 압제하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데 왜 사단 얘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뚱딴지같이 사단 이야기가 여기 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민족이 잘못되고 전쟁이 실패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영적인 거였어요. 영적인 거. 사단의 역사. 우리가 언약 회복하는 날 민족도 회복되어지고 바벨론도 무너지는데 사단의 역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지난주에는 어쩜 그렇게 예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더니 성경이 이사야서가 오늘은 어쩜 그렇게 사단을 얘기를 적나라하게 합니까? 교회가 예수가 사실적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예수만 증거하지 아니하고 영적 사단의 실제성을 밝혀주지 못하면 미안합니다. 여기서 못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매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어떻게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지, 실패케 하는지.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 성도가 확신할 중요할 내용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답니다. 그때는 뭐랑 관계되어 있냐? 국력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해외 원조받아 이기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합니까? 저 고레스 왕 치하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 바알 왕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이 가문 통하여 세상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민족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 노력도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언젠지입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날, 여러분이 언약 속에 거하는 날. 성도 여러분, 위기 만난 분 있습니까? 암담한 상황 만난 분 있습니까? 요셉은 오랜 불가능의 위기 속에서 언약 붙잡았다고 하고, 저 아브라함은 큰 이득 앞에서 속지 않고 언약 붙잡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했답니다. 하나님의 언약 굳건히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회복하는 날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져요. 포로 되었을 때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언제 역사인지 아십니까? 언약 붙잡은 날. 홍해에 끌려갈 때 하나님이여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좀 있으면 내가 물 갈라줄게, 이럴 말 안 했어요. 야속하죠. 하나님이 좀만 힌트만 줘서 걱정하지 마, 이제 일로 가면 홍해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 깊지 않아, 내가 갈라줄 거야, 말 안 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 명령하고 언제 기적 역사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확신하는 날, 언약 붙잡는 날, 언약 잡은 후대가 나오는 날,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2절 보니까 민족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진 역사. 3절 보니까 이 민족에게 자유가 임하고 안식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육신적인 것이고 자유함과 안식은 마음적인 것입니다. 이게 언제 치유가 되어지고 언제 회복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날.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내 자녀 공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약간 힘이 없고 무능한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에 날 도와줄 수 있는 배경이 없는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고 내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천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어도 아무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언약 회복하는 날 다 회복할 수 있게, 다 나올 수 있게, 응답받을 수 있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나, 우리 모든 후손들 언약만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복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강대국의 심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3장엔요 강대국을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힘있고 전쟁하고 불사지르고 다 죽이고 막 끌어당기고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했거든요. 우리의 대적이 언제 무너진다고요? 언약 회복하는 날. 우리를 막는 것이 언제 회복된다고요? 언약 회복되어지는 날. 우리의 백성이 언제 회복되어진다고요? 언약 회복하는 날.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회복되고 치유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강한 나라들이 상상치 못했던 그 강한 나라들이 다 몰락하는 겁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이 나와요, 그 나라에. 자, 여기서 보면은 불신자 심판하는 것과 성도 심판하는 것은 차이가 나죠. 불신자는 그냥 심판으로 끝납니다. 성도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강대국은요, 언약을 막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힘들어도 언약은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막는다. 왜 홍해는 갈라졌고 왜 골리앗이 죽은지 아십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홍해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막고 있었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막았던 겁니다. 왜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은지 압니까? 전략과 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강대국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내가 여태까지 쳐낸 모든 민족의 신들을 의지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냐?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을 무시한 모든 제도와 모든 권력과 모든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상 종교 국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어쩜 그렇게 또 우상은 좋아하는지, 우상은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이 사단 역사 대단합니다. 모세의 세 자녀 함셈 야벳은 방주탄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요, 함셈 야벳과 아내들과 노아의 부부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 지나니까 또 우상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우상 섬기라고 가르치는 학원이 있나 봐요.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유튜브 봤을까요? 어디서 그걸 배워가지고 또 뭘 만들고 섬기는 겁니다. 홍수에 하나님 없는 백성은 죽었지만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변화가 없습니다. 또 우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또 우상을 들고 나와요. 이게 징글맞아요. 우상 역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한 국가에 대한 재앙.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국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나라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수르의 복음도 증가합니다. 저 요셉 통하여 애굽의 복음 증가합니다. 다윗 통하여 저 블레셋의 복음 증가합니다. 이걸 거부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 막은 강대국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성경 이런 말 나오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강해 보이거든요. 압제하고 빼앗아내고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있고 그 일을 들어도 막 벌벌 떨고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때는 언제냐? 언약의 백성이 드디어 언약하고 회복하고 언약의 후손들이 치유사역을 통하여 왕 앞에 서서 세계를 복음하는 그날은 그 모든 권력, 능력, 힘 있는 자들이 마치 그루터기 남고 싹 넘어가듯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세계 복음화 되겠습니까? 이해됩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아수르 같은, 페르시아와 같은, 바벨론 같은, 메대 같은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강대국이 강하고 앞전자가 강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은혜 학교를 통하여, 우리 비전 2025가 은혜 학교를 통하여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룬다는, 세계복음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노임받고 힘없고 평안하고 자유케 되어지며 저 강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저들이, 저 권력이, 저 무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결말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전께서 하는 모든 정책과 방향은 세계는 복음화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모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번을 특히 우리가 모셨던 이유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돌아가면 기숙사 있는 학교를 준비할 분이십니다.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번에 초청하셨어요.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다 말레이시아 놀러 오라고 하셨네요. 하여튼 장로님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거 약속이 좀 잘못 해가지고 제가 아마 끝나면 다문화팀 모임 있죠?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임 끝나고 아마 우리 선교팀 모임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저녁에 좀 다 같이 한번 모여주세요. 우리 미실 장로님 더 얘기할 거 있고, 화요일 날 가셔야 되니까 더 제가 부탁도 할 거 있고 권고사항도 있고 합니다. 우리 예전교회 모든 행정과 시스템과 내용과 방향은 잘 살아보자, 부흥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 후손과 우리 은혜학교와 우리 선교팀, 우리 다문화 전도팀은 반드시 여기에 쓰임받는다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단을 이해해야 돼요. 사단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여기 보니까 14절 떨어졌다, 나파르라고 합니다. 네필림이 뜻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이 사단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어쩜 지난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정확히 잘 나와 있고, 오늘은 어쩜 이렇게 약한 사단 역사, 요 강대국을 통하여 언약을 막고 우상을 퍼뜨리고 세상에 재앙을 주는 사단 역사가, 정사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 역사가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느꼈다니까. 이걸 봤다는 겁니다. 이걸 안 보면 군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에 끌려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민족 해방운동 합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민족 해방운동 얘기입니까? 저 바로왕을, 그게 사람의 역사로 보는 겁니까? 사단의 역사. 바로왕 언제 무너졌다고요? 양피 바르는 날. 대통령이 양피 바르면 죽습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많이 보는 거 있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질 것이야. 여기 홀딱 넘어간 이단들이 뭐라는 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막 능력 행하고 불 끄집어내고 내가 그리스도야. 성불하십시오. 해탈하십시오. 네 속에 있는 우주를 찾아내야 돼. 이제 신은 신들의 세계로 가고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너의 마음과 너의 에너지를 모아봐. 우주를 향하여 날아가봐. 너 할 수 있어.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프리메이슨 사상입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시킨 게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단 역사예요. 그겁니다. 이 사단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요래 들고 나왔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니까 이제 15절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땅에 떨어짐 당하리로다. 사단이 아침이 하를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떨어졌으며, 저주받아 떨어져서 맨 마지막에 지옥불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야,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16절, 너는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온 땅의 능력과 권능으로 온 땅을 휘짓고 다녔던 우상의 역사로, 질병과 재앙과 저주 역사로, 흑암과 타락의 문화로, 마약으로 온 땅을 막 뒤흔들던 사단의 역사가 떨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날, 우리가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는 날,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찔림과 허물과 십자가 능력으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처녀 잉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날, 우리 민족은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고 평안 누리고 옛성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는 무너지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에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가 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노예되고 팔려간 것은 국력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문제가 아닙니다. 아수르 왕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속았던 겁니다. 우상의 역사에 우리가 속았던 겁니다. 저들이 흑암 가운데 매어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이 땅을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한때 공산주의가, 북한이, 일제가 남한을, 우리를 너무나 학대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북한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일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 사단에게 매여서 정신분열 증상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일본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북한과 중국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을 미워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언약 잡는 날 어떤 역사 나타나는지.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성도는 확신하랍니다. 첫째, 사단의 실제성을 발견하라. 사단의 역사를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전도팀들 나가서 꼭 이걸 보십시오.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큰 자 적은 자에게 영향 미친 사단의 역사 있다니까요. 이걸 못 보면 사마리아 지역은 불쌍하고 병자 많은 지역,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돈과 구호물품 주는 거, 정부에서, 시청에서, 관공서에서 사회복지 사업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사단의 실질성을 발견하면 메시지가 바뀝니다. 방법이 바뀝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사단의 실제성. 아이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그런 말 합니까? 좋은 이야기, 이웃 사랑하십시오, 부모 공경하십시오, 좋은 책 이야기 많이 있는데. 내 말이 아닙니다. 예전 교회 목사가 너무 수준이 없고, 수준 좀 없습니다. 너무 공부를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에 3년간 하셨고 보이셨고 사단아 저주하셨던 내용을 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헛소리 했단 말입니까? 성경이 거짓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때만 잠깐 그런 겁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성도는 이 사단의 실제성을 마음에 두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상과 불신앙과 전쟁과 결국 성전까지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이걸 성도는 마음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신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사단이 꿈쩍꿈쩍대고 움직여도 하나님 손 꼬물이면 끝나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크게 역사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를 생각합니다.
사단이여 기분이 좋아요. 저 예수를 드디어 죽이는구나, 저 예수가 드디어 죽는 거구나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앞불사.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뭔 말입니까? 사단이 지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 그런 표현 있죠. 개가 짖어도 뭔 간다고요? 기차는 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에서만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고 뒤흔들리는 것 같고, 목사님 우리 집안이요 막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고, 목사님 지금요 코로나 끝나고 막 세상이 다 그냥 짖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차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1.1에게 오차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이 막 힘듭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이 안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사실적으로 임하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언약만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1절, 2절, 3절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어느 날 내 민족이 해방되는 날, 어느 날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린 날이 온다니까요. 꿈만 같았던 저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저 나라가 많은 나라 앞에 막 힘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흩어지는 날, 그 강하디 강한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무적행에 갇히는 날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뻐할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승리하시면서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와 성전 제국과 성도의 천국의 역사. 여러분 이 땅 떠나는 날 천국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너무 힘이 약해. 이래 가지고는 아침 야를 계명성 못 이겨.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떠나는 날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편에 안길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린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린 여기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 위기, 된다 안 된다, 목사님 이 문제, 목사님 저 문제, 내 아들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끝은 세계복음화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평안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성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사람과 사람의 언약은 둘이서 조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언약은 서로가 맞춰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언약 주신 자가 지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잡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왜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도 있고 먹을 것만 있는데 왜 나와 죽게 합니까? 기껏 나오겠더니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손을 들어 다 죽이겠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보고, 야 니네 하나님 능력 되게 없다, 그 사람 다 죽였냐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40년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이 약점이에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언약을 듣는 삶, 여러분은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여러분 구원이 부족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언약 붙잡아야지 하는데 안 돼요. 내 생각은 되는데 몸이 안 따라가. 왠지 압니까? 평상시에 내게 언약으로 각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예배하고 막 예배 작화자가 온지 압니까? 언약이 하루 듣고 또 들으면서 자꾸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져서, 언제 중요한 문제가 탁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언약으로 딱 나갈 때, 그게 되기 위해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교회 많이 오게 하자, 하나쯤 믿고 복받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 하십니까? 뜻이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꿈만 같았던 일들이, 이 강대국이 무너지고 사단 역사가 무너지고 우리 후손이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지고 평안함과 안식 누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언약 놓치지 않게, 언약 뺏기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기억하게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